안녕하세요. 저는 실천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남준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천신학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성경 말씀을 잘 참고해서 결합시키면은 아무튼 위대한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과연 기도가 무엇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가, 또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기구하는 간구로서의 기도가 무엇인가, 응답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솟아나듯이 간구의 기도는 인간과 인간의 삶에 관한 관심으로부터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한낱 소리나는 괭과리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우리가 공허하며 기도가 없는 사랑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기도 중에서 사랑으로 인류와 국가의 가장 긴박한 주제들을 우리는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에 달한 사회적 불의와 혼란 속에서 헤매는 고아와 과부, 또한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너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모든 해악을 일으키는 요소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선지생들은 모든 국가의 국민들을 또한 건실하고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 원수들, 제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중재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은 진리에 의해서 정화가 되고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가 되며 또 진리 안에서 헌신하고 서로 하나가 되며 사랑하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했고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증과 또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한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라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그 중심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언급된 기도의 응답에 장애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시편 66편 18편 시편 66편 18편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가 제약을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울이지 않는다고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 기도는 가증하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떠난 마음,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경외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떠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약에 의한 하나님과의 분리,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제약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자, 우리의 모든 제약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담이 우리가 막혀 있어서 그 담을 헐 수도 없고 그 담을 분리시킬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제가 나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너희도 내게 올 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함을 말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 그들이 금식하였으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기근으로도 멸망하게 하고 또한 전염병으로도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무가치한 제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7, 9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회성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라기 말씀에 너희가 병든 소를 총독에게 갖다 드려보라. 그것을 총독이 받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키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악한 습성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도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 야고보서 1장 6,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생각을 말라고 말하죠. 과연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건가 안 주실 건가 그것부터 미리 예측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째,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할 때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정욕으로 쓴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생활, 내 탐심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주시면 쓰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은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간구를 들어주시기로 확신하신 것은 다음 같은 경우에 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과 남의 비판하는 말을 그치고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 자신을 내어줄 때 이사야서 58장 90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해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됨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리지 않게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뭘까?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구한 것은 두 번째로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때에 다 해결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탐심과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기를 원하고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세 번째, 남을 용서할 때, 마가복음 11장 25, 26절. 악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자, 이 말은 부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죠. 부자는 뭐해요? 욕심과 탐심이 많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탐심과 욕심으로 자기 배만 채울 때 우리 하나님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는데 아버지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만이 그 물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뜻과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성령님, 즉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계명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서 맡아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맞춰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이루어질 때 내가 앞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해 줄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와 응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의 간구가 응답되기를 기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곧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제게하지 않으셨죠. 기도는 결코 마술적 강요로 변모돼서는 안 되고 안의적이어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전인격적이고 전제적인 간구의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방법은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의 특별한 기도의 방법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장소는 무엇일까? 자, 기도는 어느 곳에나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감옥에서나 폭풍에서나 길에서나 배에서나 어디든지 기도는 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기도의 중심지로 주장했고 예수는 이 주장을 계승하고 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말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혹은 신약에서 예루살렘의 장소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는 대체로 가정에서 행해야 적고 특별한 명절에도 기도처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서 순차적으로 순례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현실 하나는 유월절 행사의 한 순서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처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그들의 지붕에서나 기도했는데 그곳은 기도하기에 충분하고 좋은 장소죠.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동안 식구들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늘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집중이 필요한 사안이고 또한 깊은 대화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기도는 세상과의 무관하는 덧빛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변화산상에서 음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굽난 공동체는 기도하기 위하여 세상을 떠난 대표적인 무리들인데 그러나 이들은 반드시 그들의 말이 옳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도는 언제든지
드려질 수 있는 한편 보다 좋은 시간으로 생각되는 때는 성전에서의 제사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의 제사 시간과 저녁 제사 시간, 열왕기상 18장 36절, 왕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저녁 소재 드릴 때란 말은 저녁 예배 시간을 말하고 있죠. 엘리야도 이같이 저녁 예배 시간을 향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이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기를 간청한다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단불 위에 제물을 태우고 또 고랑을 파서 부었던 물도 다 핥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날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시간과 소제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사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가장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인 기도 시간이 있는데 시편 5장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우리가 바로 다윗도 아침 소제 시간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시편 59편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이심이니이다. 자, 우리는 환난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시편 83편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88편이요. 88편. 시편 88편입니다. 예.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 소제 시간에 저녁 소제가 아니라 아침 제사 시간에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그중 제69시는 성경에도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있어서 밤엔 기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역시 저녁 늦은 시간에 기도를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기도회와 현대인. 자, 기도회와 현대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기도는 긴박하고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죠. 범람하는 물질적 풍요와 넘치는 정보사회에서 현대인들은 차분히 인생의 본질을 생각할 여유조차 잃어가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이웃과의 참다운 삶을 추구한다고 하고 살아가지만은 산업사회의 목표 속에서 자기를 잃은 채 끌려가듯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 교회가 짊어져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병을, 또 나아가서는 인류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1장 기도란 무엇인가? 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의 서설을 우리가 보면은 유환자가 무환자를 향하여 요청 또는 대화의 형태인 기도는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종교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행위의 양식입니다. 또 어느 종교든지 반드시 그 절대자를 향한 기도는 있으나 기독교의 기도의 행위는 다른 영역의 종교에서 표현하는 기도의 형태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기도의 무엇인가를 향하여 정의를 내려주고 있으며 또 그 기도할 내용과 대상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그 결과까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왜 해야 하는 것이며 누구를 향하여 해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지침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을 지닌 존재이며 그 영혼으로 호흡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도는 곧 향기이며 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인 까닭에 또 그 기도는 끊어져서는 아니 되며 쉬지 말고 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 성도는 기도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끊어지면은 우리의 관계가 소원함이 오며 보다 넉넉한 이해에 또 괴리가 오게 되며 또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높은 뜻을 찾을 수가 있으며 또 기도함으로 자신의 당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얻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의 내용은 경배와 찬양의 형태, 감사와 고백의 형태 또는 간구나 중재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기도의 형태는 요구성이 없는 피조물의 일방의 경외로서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와 고백이라는 기도는 형태는 절대자 앞에 나약한 자신의 처지를 살피는 죄인의 심경을 토로하는 죄인됨을 고백하였고 그 죄를 사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기도는 항상 생활화되어야 되며 그 성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그의 대상이 분명하며 또 성자 그리스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삼위 일체의 이 성위에 기도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받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임한다고 하면은 물론 우리도 기쁘고 즐겁고 좋지만은 그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각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방법에 바른 시각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결과로서 사제의 은총, 성령의 은사, 성결의 삶 그리고 승리한 삶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동력을 얻고 또한 세상 속에서 승리케 하는 동의는 이러한 기도에서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1강 기도의 뜻 시편 34절 4, 6절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의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그 광채를 입었으니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는데 왜 불이 나가버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고한 자는 뭘까요? 내가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윗도 아팠을 때 중한병에 걸렸을 때 다윗도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나이다. 나의 곤고한 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간구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대상에서 그리고 방법의 바른 시각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함에 내게 본문은 주해를 보면은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자, 히브리서로 따라시티 외나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서술로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관관계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랫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상관관계는 따라시티의 기본 동사인 따라시는 구하다, 방문하다, 묻다,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장소나 인물을 찾기 위해 방문한 것을 의미하며 주께라는 뜻인데 주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쓰여진 말씀이죠. 즉 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 것이고 또한 이 말 속에 명령되어진 것 또는 주어진 것을 찾아가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제시하신 길을 찾아가며 그 길을 묻는 행위를 기도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 아나니는 기본형인 아나는 대답하다는 뜻으로 원래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의미인데 종종 하나님께 사용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표현되며 또 이때 인간의 어떤 행위가 선행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신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주제 강의는 무엇일까? 모든 종교에는 주문, 애불, 기원, 주술, 예문 등 저마다 독특한 기도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며 다른 종교와 차이점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하여 연구한 분들은 말에 의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긍정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산교제, 즉 생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점이 자기 본의적이며 맹목적이며 또 신비주의적인 다른 자연 종교의 기도 형태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도의 의의를 잘 반영해 주는 기도의 별명 몇 가지를 성경의 증언을 따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의 호흡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영혼의 호흡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로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는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 기도는 우리 삶의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호흡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성도의 거듭난 영혼은 필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야만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은 기도의 그림자인 셈이죠. 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 150편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호흡이
우리가 숨 쉴 수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숨이 먹고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죽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의 복이 따름을 말해준다. 기도를 잘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풀리고 열린다는 뜻이죠. 우리가 병이 들어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나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호흡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좋은 공기를 섭취하는 것과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기가 없으면 호흡은 무미하고 좋은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중단한 생활을 하며 성도의 영혼의 질식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성도의 영혼은 생기를 불어넣을 신령한 공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스러운 생기, 즉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의와 화평과 기쁨과 희망이라는 신령한 공기로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랑과 교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자, 이서부와의 악마와 어느 농부와의 대화가 나오죠. 자신은 마술사로 인간 세계를 다스리고자 사람으로 분장하여 나타난 악마가 어느 시골 농부가 꽁꽁 언 손을 더듬어 입금을 녹이고 그 반대로 뜨거운 감자를 찬 승결로 식히는 것을 보고는 나는 저런 맛을 부를 수 없다고 하며 같은 호흡으로 차가운 숨과 또 뜨거운 숨을 내쉬는 악마와는 상대를 않겠다고 도망갔다는 우화이죠. 이렇듯 호흡에는 호흡하는 자의 정서가, 즉 정서란 뭐예요? 질서가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모습의 숨결을 접해보진 못한 고아들이 대체로 정서가 불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결을 받고 창조한 인생들은 바로 기도로서 그 사랑의 숨결을 늘 느껴야 삶의 활기와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진흙으로 만들어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서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성서적인 관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와 대화시 시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99편 6절에서 9절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질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께서는 저희 중에 응답하시고 바른 형태로 갚기는 하시으나 저희를 사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하고 또 대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인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대화는 인격자의 교제에 있어 필수적인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언어로 글로 또 다른 매체로서의 대화는 교제가 필수 조건이죠. 또한 죄로 인하여 이 교제의 길이 막혀있던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이름 즉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과 권세 안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만이 참된 기도가 되며 다른 사도들의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독백을 우리가 불과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기를 원하옵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